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련회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 여러분 풍성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어제 나눴던 이 배경했던 그 그림과 구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역시 사도는 그의 전매 특허죠. 두 개의 이원화된 방식을 동원하는데 육체의 욕심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 이 두 개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하고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두 삶을 얘기할 때 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본성을, 사람의 본성을 말하지 않고 본성보다 훨씬 큰 개념, 첫 번째가 뭐였죠? 첫 아담으로 상조되어지는 첫 창조의 개념인 육체, 그리고 그리스도로 상징되어지는 새로운 창조 세계, 이 두 세계가 크다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더 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옛 창조의 새 개가 있어요. 새 개는, 세상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력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를 얘기할 때 죄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죄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죄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한 인생이 무너지고 한 사회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죄로 끝나지 않고 세력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죄와 동일한 원리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력을 동원해서 사람들이 자기 밑에 군림할 수 있도록, 자기 밑에 종의 자세로 있을 수 있도록 뭐한다?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육체를 얘기할 때 첫 세상과 그 세상이 주는 세력, 또 반대는 뭐죠?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창조 세상, 그 새로운 창조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만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세 개가 있는데 양자가 동일한 세력,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4절로 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서로 둘이 본문 말씀처럼 뭐 한다 그래요? 충돌하게 되어져 있다. 반드시 싸우게 되어져 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육신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도 개인의 본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울이 어제 나누었던 첫 번째 그 그림을 얘기해요. 어떻게 목사님 압니까? 헬라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개인의 본성, 첫째, 둘째, 셋째, 제일 마지막 옛사람, 새 사람의 개인적인 그 본성만으로, 기질만으로, 성향만으로 작게 적용을 하는데 바울은 그 작은 적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위에 있는 우두머리, 그 세력을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양자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고 우주적인 크기 가운데서 이 양자는 반드시 무엇을 동원하냐면 힘을 동원해요. 파워를. 그 사이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서 그 양자의 씨름과 구도 가운데서 성도들은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아는데 안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 양자의 세력과 양자의 권세와 양자의 본성 사이에 낀 존재가 되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중대한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중대한 전환과 변화는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지는 영적인 욕구와
영적인 의욕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일으켜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옛사람의 관습과 옛사람의 질서와 옛사람의 삶의 체계 또한 새 사람이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성령의 의욕과 역사 앞에 순순히 쉽게 우리를 항복하거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반드시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 예수 믿는 게 아무런 고민도 없다. 예수 믿는 게 만사형통이다. 나는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에브리띵 오케이고 손만 닿으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열리고. 가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 할수록 내 안에 이전에 없던 영적인 갈등과 혼란과 고통과 충돌과 아픔이 충만하게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새로운 신생교회를 개척하기 전보다 개척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전에 없었던 갈등, 이전에 없었던 충돌, 이전에 없었던 세력적인 힘이 내 안에서 막 용서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기도만 하면,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원하는 것이 양자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근본적으로 극단적으로 달라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전혀 다른 삶의 스타일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남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만남으로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살고자 시작했는데 살아보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어떻다?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를 줄 알았으면 결혼을 안 할 걸. 그리고 이런 다름이, 이런 막대한 인생의 고통과 후폭풍을, 부작용을 일으킬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걸.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해요. 무엇이? 결혼이.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뭐죠? 그래서 창조를 해놓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이루어 놔요. 창조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창조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구원의 완성과 신비와 비밀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혼을 통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담겨놓은 구원과 창조의 비밀은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냥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사랑이라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이 담궈놓은 건 뭐다? 단순히 결혼을 통해 생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비밀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수도 없는 싸움과 수도 없는, 아니 그만큼 싸웠으면 좀 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싸워도 끝이 없어요. 부부싸움이. 다투어도 해결이 없어요. 이런 수없는 갈등을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했다?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하나됨의 비밀과 신비를 어디를 통해 깨달으라? 부부관계의 하나됨을 통해 깨달으라. 그 부부관계의 하나됨은 어디로 이어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하나됨에서도 하나님이 담궈놨다. 그래서 그 안에 담아낸 하나님의 비밀도 깨달으라.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의 요소와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데 사람이 편하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면, 자기 마음대로 부부관계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 대학 가고 인생이 막 뚫리고
좋은 기업 가고 임원이 되고 1년에 연봉이 막 10억씩 넘어가고 특별 성과금으로 막 그냥 몇십억씩 받고 이러면 고민을 안 해요. 자식에 대한 고민을 안 해요. 부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구원의 은총과 비밀을 놓치고 말아요.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부부관계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키운 대로 가면 좋은데 전혀 다른 길로 가요. 그 속에서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갈등이 뭐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내가 무엇을 놓쳤나? 무엇을 내가 잘못했나? 어디에서 내가 길을 이탈했나? 이 갈등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아프니까. 그 힘듦과 아픔 속에서 단순히 아파, 힘들어,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죽겠어 이걸로 끝나면 무엇이다? 어제 나누었죠?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어, 아파, 죽겠어, 아무도 몰라줘. 목사도 몰라주고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교회 어떤 장로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모르고 내 친구도 몰라줘.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힘들어, 아파, 고통으로만 딱 끝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리예요. 무리, 군중이에요. 힘들고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냈어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의도, 말씀을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열리면 그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 고난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게 열리지 아니하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요. 그리고 고통은 더욱더 가중돼요. 더 힘들어요. 인생이 더욱더 풀리지 않아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비밀을 깨달라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오라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두세 개의 싸움을 얘기하죠. 그러나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적으로 내가 이런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의 상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상태, 육체 아래에 있었던 상태를 유대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울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도 그랬어. 늘 우리가 하는 말이 항변이 뭐냐. 바울도 그랬어 그러는데 이건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구원 이전에 구원 밖에 있었던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옛사람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갈등 구조로 바울이 그려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런데 아픔은 뭐죠? 이 바울이 제3의 가공의 인물을 그려놓고 이 사람이 죄의 실패, 죄의 넘어짐, 율법을 알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지를 다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는데 번번이 죄에게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물음표는 뭡니까? 분명히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지배를 율법 아래에 있는 옛사람의 상태의 고민과 갈등을 얘기한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죠? 이 사람의 바울이 말하는 그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상태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 아래 예수 믿기 이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이미 믿은 나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갖는 고민은 뭐죠? 이게 나의 모습이고 나의 현실이고 나의 경험인데 내가 그러면 구원 밖에 있다는 얘기인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져요. 이게 갖는 큰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받은 우리,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세력과 죄의 역사가 나를 유혹하고 자극하여 사단이 주는 그 올무를 우리가 받아먹고 훅 잡아서 그 올무를 받아먹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상태가 확 세력을 발휘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성도가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가요. 일시적으로. 이 여러분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이중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단과 세상이 주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먹이를 딱 받아 먹는 순간 내 안에 십자가로 죽어있던 옛사람이 싹 살아서 일어나요. 이게 좋은 의미의 부활이 아니에요. 악의 부활이에요. 악의 부활이 내 안에 일어나요. 옛사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걸 경험하죠? 바울이 말하는 그 경험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도 알고 성령도 받고 신앙 고백도 받고 체험도 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과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 가운데 넘어지며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 체험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일시적이어야 돼요. 부분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털을 잡아버린다. 문제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원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큰 영적인 타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경험을 누구나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시적 경험이 일시적인 경험으로 끝나고 우리는 다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양자의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라지의 비유, 염소의 비유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입니다. 우리는 염소가 아니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유혹과 실패에 무너지면 양인데 염소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 알곡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가라지처럼 변해요. 얼굴 인상이 가라지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구원받아서 신앙 고백을 해서 가라지가 될 수가 없어요. 염소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 굴복하면 어떻게 변한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가라지 노릇을 해요. 일시적으로 염소 노릇을 해요. 그래서 받아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를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도 동일한 유혹과 올무의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죠. 이게 성도예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랬으나 다시 돌아와요. 돌이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세계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합니다. 실패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루터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의인이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루터는 이걸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이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주제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는 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함을 얻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인데 동시에 옛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있어요. 새 사람인 동시에 옛사람이에요. 이 양자의 세계 세력, 두 질서, 두 방식, 두 체계 속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 크게 하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그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중간에 모여 있죠? 끼어 있잖아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구원도 끼어 있어요. 그 사이에 내가. 자, 이걸 옛사람인 동시에 새 사람이 살아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뭡니까?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만 우리를 예수 믿는 내용과 수준에서는 옛사람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는 알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는 삶의 내용과 실력, 현실은 보면 형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물어봅시다. 율법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복음 아래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옛사람으로 오래 살아왔어요? 새사람으로 오래 살아왔어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습과 습관을 여러분 뛰어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를 알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일찍 예수를 믿은 편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저를 기준으로 봅시다. 20년 동안 율법 아래에서 옛사람의 방식,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죄의 욕구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살아왔던 내 방식이 하루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 다음부터 바뀝니까? 2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바뀝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30년 동안 자기 독자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바뀝니까? 아니죠. 자신의 삶의 방식,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질서, 체계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장합니다. 요구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열면 누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죠. 성령은 은혜를 주기만 했지 내 안에 성령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은 그리스도는 내 삶에 보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내 욕심밖에 없어요. 내 스타일밖에 없어요. 내 개성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그 삶의 걸음밖에 없지 십자가의 걸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홈메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커팅하고 잘라내고 쉐이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고 있는 중에 낀 세대 가운데 있으니 힘들죠. 포기하는 게 안 되고 희생하는 게 안 되고 양보하는 게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고 겸손도 안 되고 안 돼요. 헌신도 안 되고 억지로 지어 짜내야 돼요. 억지로 지어 짜내는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같은 집사로서 나도 저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눈치, 부정적인 인간의 셈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왜? 안 되니까. 전혀 안 돼요. 내가 살아온 나라고 하는 삶의 왕국과 나라고 하는 삶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놓는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가 열어지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실패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이, 여러분 법을 몰라서, 자, 밧세바를 취하면 성적인 범죄 7개를 범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러분 몰라서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묻습니다. 그렇게 총명한 다윗이, 그렇게 지혜로운 다윗이 영적인 감동과 감흥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시를 찬양하며 기록했거든요. 그런 다윗이 밧세바를 여러분 취하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몰라서 범했냐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세상에 그렇게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죽입니까?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이렇게 이제 팔잖아요. 본의 아니게 넘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로한테 보낼까요? 몰라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바보입니까? 다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로마서에 얘기하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진 걸 자랑한다 그랬어요.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 알아요. 무엇이 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무엇해요? 알고도 죄를 범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죄의 실패, 반복된 죄의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에서. 그래서 반복된 실패는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반복되게 내 안에서 실수를 의도적으로 자행하는 부분까지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이미 죽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어떤 존재로 있다?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받으면 일어나요? 옛사람은 율법의 체계와 육체의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의 재료들이, 율법의 재료들이 내 안에 첫사람을 자극할 만한 원인과 상황과 재료들을 딱 만나면 얘는 너무 좋아요. 얘를. 그래서 웰컴해요. 환영해요. 그래서 내 안에 십자가로 원리적으로 죽어 있지만 죄를 만나면, 죄의 재료들을 만나면, 죄의 상황들을 만나면, 죄의 시험들을 만나면 옛사람은 뭐죠? 그걸 석 잡아버려요. 그 잡는 순간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리적으로 죽인 옛사람이 내 안에 확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 새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약해져요. 이 양자의 이중적인 세계와 세력 두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이 관계성, 두 사람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양세계에서, 양자 사이에서, 양자의 체계에서, 양자의 질서에서 무엇을 내가 육체의 방식이 아닌 성령의 방식을 의지적으로 동원해서 믿음으로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무엇을 원하는데 성령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택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손해가 나요. 내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방식, 성령의 방식, 복음의 방식을, 은혜의 방식을 내가 택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손상을 당해요.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겠어요? 내가 손해나지 않는 방식, 내 삶의 인격과 품위가 유지되어지는 방식, 내 자존심이 지켜지고 내 명예가 지켜지고 나와 내 아내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이 명예롭게 품위 있게 지켜지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걸 택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너집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불의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도구로 너희 자신을 드리지 말고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얘기를 하죠. 양자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와 은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승리를 경험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실패와 승리의 삶이 나뉘게 되어지는 이 중대한 현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별 저항 없이 자기 자신을 그냥 불의의 종으로, 불의의 존재로 내어드려요. 아무런 저항이 없이,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은 고민과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이잖아요. 그 믿음의 선진들, 불굴의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간 자들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딱 끼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끼어 있을까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중에 뭐 했다는 거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다툼과 갈등과 없이 자기 자신을 쉽게 죄의 유혹 가운데 그냥 허락해버려요. 자기 자신을 쉽게 내어줘요. 불의의 지체로, 불의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그들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한다? 얘들아, 우리도 너희가 믿음의 대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지들이라 부르지만 우리도 실상은 어떻게 매일매일 싸워갔다. 피 흘리기까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수없이 실패를 반복했다. 그러니 이 양자 사이에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쉽게 죄의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드리기를 힘쓰는데 그 힘쓰는 게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잊는구나. 이 말씀을 왜 잊었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워야 했다. 우리도.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항상 순종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옛사람의 세계와 세력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과 선택은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한 번의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만 내 안에 이 부인할 수 없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이 굵은 인식과 확인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가?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그 지식이 열어져서 너희의 마음 눈이 밝아져 너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가 지식과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식이 내가 마음 눈이 열어져 그것이 내 안에 굵은 인식으로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받은 걸 다 인정해요. 그런데 무엇을 확인하거나 무엇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알고 있어도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그냥 알고 있고 배웠대요. 그걸로 딱 멈춰버려요. 하나의 미랄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는 걸로 그대로 있어요. 지식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건 뭐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대로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열어져야 돼요. 우리의 인식의 창과 인식의 눈이 열어져 말씀 속에 내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안에 담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온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의 창의 문이 열어지듯이 열어져야 돼요. 그걸 놓고 바울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순종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보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온 영혼과 세포가 열어지고 온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로 간통되어지는, 여러분의 영을 통과해버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영을 관통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가 나라고 하는 이 인생 존재의 삶을 온전히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통과하면 강력한 충격이 일어나요. 그 충격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있는 건 단순히 작은 암과 작은 만족으로만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영혼의 충격을 일으키지 못해요. 어떤 영혼의 충격과 자극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단순히 지식적인 만족과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은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안에 원리적으로 한번 일어났지만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져 죽었다. 무엇을 통해? 세례를 통해.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났다.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쭉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었다라고 하는 한 번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옛사람, 옛 세력, 율법에 대하여 죽는 존재, 육체에 대하여 죽는 존재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확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런 거죠.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결코 되물릴 수 없는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영적인 충격과 영적인 무너짐을 통해서 확인한 자들이 두 번째로 나오는 죽음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나는 단언하노니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죽었어요. 그 사람의 옛사람, 율법의 질서, 율법의 구조, 율법의 방식대로 살아온 바울이 죽었잖아요. 그럼 죽었으면 됐지. 뭘 또 죽어요.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 연합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지울 수 없는 영적인 굵은 계곡을 가지고 있어요. 굵은 산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이중적인 관계 안에 이중적인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 이중적 죽음이 뭐죠? 나는 단언하노니 매일매일 죽노라.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쫓으라. 이걸 그의 모든 서신에서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언제나 올라와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영구한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옛사람의 소욕과 윗사람의 욕구가 우리 안에 수도 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날 단언하노니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스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충격적인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화의 비밀입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의 비밀입니다. 나는 계속적인 죽음을 시도하고 있는가? 계속적인 죽음을 확인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지만,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죽음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확인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던,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각자 제 십자가가 내 인생의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환경, 힘든 환경, 무거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죽음을 매일매일 짊어지고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안 해요.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위대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현실은 무엇이 그 사람을 주도해 나가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옛사람의 삶의 스타일과 질서가 그 사람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예수를 믿는데 몸은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놓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육체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한다?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반복을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이 보이는 선명한 구도와 가이드를 알고 그 안에서 실패하고 그 안에서 반복하고 넘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넘어짐과 실패는 영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실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는 넘어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와 넘어짐은 나를 죽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런 성경이 보이는 기본적인 구도를 알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은혜를 추구해요. 다시 성령께 엎드려요. 다시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를 모르면 어떤 부작용이 날까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은혜 체험, 성령 체험해도 말짱 도루묵이네. 맨날 넘어지네. 맨날 실패하네.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예수 믿는 나와 예수 안 믿는 저 아저씨랑 다른 게 뭐야? 예수 안 믿는 나와 저 동네 아줌마랑 다른 게 뭐야? 저 친구랑 다른 게 뭐야? 오히려 가정교육 잘 받은 걔가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런 갈등이 부작용으로 일어나. 그러나 이런 걸 알면 넘어져도 실패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아니, 다윗도 그런 무지막지한 죄악을 범했는데 세상에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고 그것도 무지막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실패와 넘어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뭐죠? 믿음의 위대한 용사로 쓰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전과 마누라 2번 팔아먹을 때랑 변줄 수 없는, 어제 우리 저녁에 나누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러 갈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는 번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봐요. 그리고 부활하심도 내다봐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속에 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참 먼 미래의 일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 속에 십자가와 죽음을 내다보고 그 십자가 죽음 앞에 기꺼이 이삭을 내어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멋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의 넘어짐, 은혜 안에서의 넘어짐은 여러분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밑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계속적인 죽음을 내 안에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고 마치겠는데 우리말 성경은 여기도 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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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국어로. 근데 이 죽이라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 한국말의 언어적인 뉘앙스 때문에 우리가 갖는 기본적인 오해는 뭐죠? 내가 죽여야 되는 모양이다. 물론 그것의 의미는 내가 믿음의 결단과 선택과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죽입니까? 자, 풀어서 얘기합시다. 내가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욕구, 욕망 어떻게 죽입니까? 무엇으로 죽입니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걸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일 수 있고 율법을 죽일 수 있고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피조물입니까? 우리가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뭐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대하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고 죄는 주님이 죽이셨어요. 죄의 세력도 주님이 이미 뭐 했어요? 끝냈어요. 죄와 죄의 세력을 끝내므로 따라오는 사망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죄는 죄의 세력으로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이 얘기해 웃으면서 네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왕노릇하며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데 사망아 네가 어디 한번 쏘아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의 세력의 문제를 예수님이 온전히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건데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나누자면 주님이 죽이신 십자가와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죽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확인이 지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인식과 깊은 자각으로 우리 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 인식의 작업입니다. 내가 하는 유일한 게 뭐죠? 말씀을 펴서 말씀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 놨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초보적일 때는 읽고 묵상하고 확인하는 것으로도 좋게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초보적인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어느 날 어느 시 그 초보적인 지식과 인식에 불과했던 말씀이 세상이 열어지듯이, 우주가 열어지듯이 말씀이 위대하게 펼쳐지고 열어지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 인식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자각이 내 안에 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2박 3일간 고생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부탁의 말씀을 반드시 드릴 것은 행위의 작업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펴시고 그 말씀이 열어지는 그 인식의 작업을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안에서 해가시고 또 행하시고 또 펴시면 언젠가 나에게 주었던 그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복된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이 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새로운 인식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의 창이 열리며 영혼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인 것을 온전히 온 영혼이 충격적으로 경험하며 그 충격이 나를 기꺼이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는 새 생명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